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이제 산상수훈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율법을 완성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그 사례로서 한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이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셨고요. 두 번째는 그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혼하지 말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이제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맹세를 통해서 우리가 맹세라는 건 이제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언어 생활까지도 우리가 폭넓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맹세와 기독교인의 언어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말 때문에 내가 그 실수해서 거기에 묶이게 되고 또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내가 굉장히 힘들게 되고 사실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입으로 하는 구두로 하는 말도 있지만 뭐가 있을까요? 그 SNS죠. SNS에다 글을 뭐 이렇게 올리고 쓰는 것도 결국에는 그 언어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사실 말이라는 건 우리가 매일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하고 나서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이럴 때도 있고 후회될 때도 있고 내 자신이 막 싫은 거예요. 그 말하고 마음도 괴롭고 후회되고 그럼 또 기도해요. 하나님 그 말 실수한 거 들은 사람이 상처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면 또 안 좋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이런 기도하고 또 이제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또 그때 또 그 말을 좀 내가 했으면 좋은데 그때 또 안 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때도 있고 또 해야 될 말을 또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게 뭐 매일매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언어 생활이.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에서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언어에 대해서 또 많은 비유들이 있잖아요. 막 타이타닉 같이 큰 배를 움직이는 것도 이 운전대만한 작은 키로 움직이잖아요. 말이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우리 몸에서 혀라는 게 뭐 새치혀라 그러잖아요. 조그만데 그 혀가 그냥 온몸을 다 불사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산을 이렇게 산불 같은 거 큰 불이 날 때도 담배꽁초 같은 작은 불씨가 그 산을 다 태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말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사실 말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쫓아가는 그 말씀의 종교.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고 또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말미암아 침체된 믿음이 더욱더 확신이 들고 또 우리가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종교인데요. 오늘 이제 맹세하지 말라 이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의 그 어떤 언어 생활 또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 구약의 율법에 대한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항상 진실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뭐 당연히 진실한 말을 해야 되겠죠. 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33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함과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그래서 옛사람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율법,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바로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또 하였다면 그 율법에 보면은 반드시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신명기 23장 21절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이 서원이 맹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잖아요. 맹세하는 거죠.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가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구약의 이제 그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 서원한 것을 꼭 받으세요. 네, 그걸 좀 잊어주시면 좋을 때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걸 그냥 나는 잊어버려도, 서원한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서원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저는 특히 이제 제가 목사가 된 그 서원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떠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떠나려고도 많이 했었어요. 막 덤부림쳤는데 그 서원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사 되겠다고 이렇게 서원해가지고 하나님께 맹세한 거잖아요. 서원이 하나님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중간에 저는 제가 서원한 것도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려고 막 했는데도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몸도 아프게 하고 뭐 일이 막아가지고 결국에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게, 저는 잊어버려도 하나님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 오늘 그 말씀도 그렇고 우리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3번 서원했어요. 5살 때,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고3 때는 3번을, 한 번만 해도 되는데 그렇게 그냥 3번씩이나 한 번에 아주 그냥, 근데도 그냥 계속 그냥 안 가려고 이렇게 발버둥 쳤는데, 나중에는 제가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지고 이렇게 그 서원에 묶여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5살 때는 이제 그 서원하게 된 계기는 그 신현균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코미디언 같은 목사님이 있어요. 장경동 목사님보다 훨씬 웃겨요. 그 예전에 생긴 거 자체도 웃겨요, 그 목사님. 근데 그 옛날에 이제 70년대, 80년대 뭐 그때 이제 막 부흥사들이 아주 그냥 센세이션 일으켰던 그런 시대잖아요. 부흥에 많이 갔어요. 요즘에는 뭐 다 휴대폰 있고 유튜브 봐가지고 안 가지만, 옛날에는 오프라인밖에 없어요. 그쵸? 그리고 뭐 개그 프로그램도 그렇게 재밌는 것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웃겨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밤에 혼자 막 그냥 거기 그냥 교회 갔어요. 막 랜턴 켜고 막 교회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부흥회 들으면서 갔다 와서 그 흉내 내고 또 웃기는 거 있잖아요. 어린이들 그 가수 흉내 내듯이 좀 부흥사 흉내 내고 그냥 목사 부흥사 되겠다고 이렇게 이제 그때 소원을 한 거죠. 그때 벌써 5살 때. 그리고 이제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여기 임파선 뭐가 있어가지고 약을 많이 먹었는데, 그때 약을 먹지 말라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셨다고 기도 약을 끊었어요. 근데 나았어요. 그러니까 그 2가지 정도 제가 이제 부흥에 다녀가지고 영향을 받은 거, 그리고 약을 끊어서 이제 낫게 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때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뭐 잊어버렸어요. 서원하고 다 잊어버렸어요. 뭐 어렸을 때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초등학교 애들, 우리 어린이들 보면 옛날에 저 생각나는데, 뭐 그냥 뭐 진지하지 않잖아요. 그때 뭐 남자애들이 그냥 뭐 주워갖고 맨날 뭐 비행기 만들고 똑같아. 얘네들이랑 똑같아.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별로 이제 목사 되겠다는 생각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뭐 교회는 열심히 나갔죠. 뭐 이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당연히 나갔는데, 그렇게 뭐 교회 뭐 목사 되겠다 이런 생각은 뭐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6학년 때 그때 야구하다가 우리 어린이들 맨날 축구하는 것처럼 그때 야구를 맨날 했어요. 그래서 야구공 여기 맞아가지고 그 응급실에 갔어요. 대학병원, 한양대학병원이에요. 그때 응급실에 가가지고 거의 이제 실명될 뻔했어요. 그때 뭐 이렇게 의사들이 응급실에서 얘기하는데 불빛을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눈이 이렇게 떠가지고 뭐 이렇게 불빛 보이냐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게 안 보였어요. 불빛이 안 보이면은 실명될 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데 제가 다 듣고 있거든요. 6학년이 다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제가 들었는데 본인도 막 얘기를 하고 이거 실명될 것 같은데 막 얘기하는 거 다 들려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장님 되는구나. 그럼 나는 애들한테 놀림받고 이럴 텐데 이렇게 이제 그런 걱정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 기도를 열심히 했죠.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계속 자랐기 때문에 평소에는 안 해도, 또 모태신앙의 특징은 또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막 기도합니다.
왜냐면 믿을 게 이제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그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막 깨고 다시 그때 소원한 게 생각나더라고요. 아, 내가 목사 된다 그랬지. 내가 그때 5살 때 목사 된다 그랬지.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다시 소원을 하는 거죠. 그때 두 번째. 그래서 이제 한 3일 동안 양쪽 눈을 가리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피가 이렇게 어떻게 돼가지고 머리 쪽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그냥 계속 누워가지고 눈도 다 가려놓고 그러니까 뭐 죽은 것 같죠. 마치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3일 같고 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3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누워있고 누워서 또 그 대소변도 보라 그러니까 뭐 되지가 않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3일 있다가 이제 붕대를 풀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신기하다고 지금 그 피도 다 없어지고 다 났다고 좀 며칠 있다가 경과 보고 나가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성경책을 본 게 아니라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에 3일 동안 잘 못해서 화장실 갔다 오자마자 이제 그때 소원했거든요. 제가 그 3일 동안 그 죽음 같은 매일 성경 읽겠습니다. 그때 소원해가지고 지금까지 매일 읽고 있어요. 매일 성경 읽겠습니다. 그때 소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어딜 봐야지. 무조건 이 성경책을 이제 봐야지. 지금부터 오늘부터 봐야지. 그러고 어딜 보려고 한 건 아닌데 딱 피는데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그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나중에 제가 대학교 가서 보니까 이게 키에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의 첫 문장이 그 성경 구절이 딱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 인생의 말씀 뽑기예요. 제가 막 딴 데로 가려고 해도 그게 마치 이제 요요의 고무줄처럼 다시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 앞에로 나를 끌어오고 목회의 길로 나를 이렇게 끌어오는 그 말씀이 됐어요. 어디로 가도 다시 이렇게 돌아. 저는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여기 교회학교 생활하면서 난 얘네들이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보람 있는 게 살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또 딴 데로 방황할 때도 있어도 살다 보면 위기와 어려움은 꼭 있어요. 인생에 몸이 아프거나 뭐 사업이 안 되거나 무슨 뭐 진학에 실패하거나 무슨 일이 꼭 있습니다. 인생은 그럴 때 하나님께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하나씩 다 그래도 우리 어린이들한테 하나님의 끈을 갖다가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저는 굉장히 보람 있는 이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열심히 하다가 근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되니까 또 그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창피한 거예요. 교회다. 얘네들은 그때는 뭐 이렇게 점심 먹을 때 기도하고 그러면 아이씨 이거 예수쟁이 막 또 기도하기도 약간 창피해. 기도하고 식사기도.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살짝 기도하고 몰래 기도하고 박해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놀리니까 애들이 기도한다고 놀리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 안 하는 척하면서 기도 빨리 식사기도 빨리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우리 경영학과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걔가 꼭 꼬셔가지고 경영학과 가면 돈을 많이 번대. 그래서 이제 그거 좋겠다. 경영학과 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경영학과를 가야지 이렇게 이제 그때 결심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하니까 저는 하나님한테 이 소원 오늘 얘기잖아요. 약속하는 맹세하는 거. 맹세한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사람한테 맹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맹세했는데 하나님은 또 그걸 끝내 안 잊어버리셔요. 무슨 뭐 사채빚 받으시는 것처럼 잊어버리시질 않아.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걸 안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귀가 막 아파가지고 귀에 피가 나고 그래서 이제 동네 병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거 큰 병 같다고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대학병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진주종인데 이렇게 뭐 이렇게 안에 뼈를 깎아 먹어서 이제 뇌까지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수술하라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수술하는데 귀를 이렇게 여기를 뜯으니까 그래서 무섭고 그래서 이제 새벽에 수술 날 시간이 잡혀 있는데 긴장하고 그러니까 열이 올라가고
열이 올라가면은 또 수술을 못 하거든요. 정상 체온이 돼야지 돼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얼음찜질 같이 해주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정상 체온이 됐습니다. 새벽 되니까 이제 의사들이 쫙 대여섯 명이 하얀 가운을 입고 이제 제 침대를 쫙 끌고 가는데 누워서 가는 거죠. 저는 이렇게 천정 보면서 쭉 가는 수술실로 가는데 거기 이제 뭐 보호자가 우리 어머니를 따라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수희 아저씨 있고 뭐 빨간 줄 쫙쫙 커져 있고 수술실이 통제구역이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아 이제 나 혼자구나.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가족도 이제 같이 갈 수 없는 길인가. 누가 갈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가시고. 그래서 이제 수술실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수술 이제 전신 마취하는데 그때 기도했어요. 또 서원 기도했어요. 그때. 네, 이제 세 번째 서원 기도. 진짜 이제는 제가 딴 생각 안 하고 이제는 이거 안 아프게 잘 낫게만 해주시면 제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제단에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잖아요. 너의 몸을 하나님 제단에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말씀이죠. 근데 그거는 저는 그때 그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제가 제 마음에서 감동해서 그렇게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산 제물로 드리겠다. 이제 수술 마취가 풀리고 깨어나는데 그때 이제 경험이 하나도 안 아팠고 하나도 계속 안 아팠어요. 뭐 아주 아프지도 않았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그 평안함을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느꼈어요. 마치 이제 컴컴한 밤에 촛불을 이렇게 켜놓으면은 은은하게 이렇게 평안한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아주 평안한 주님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교단은 뭐 할아버지, 아버지 다 감리교회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근데 이제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앙이 없어졌어요. 신앙이 가다 보니까 막 자유주의 신학 배우고 또 그때 당시에 또 막 어려운 사람들 보니까 막 이거 사회가 이렇게 불공평하지, 이렇게 어려운 사람 잘 사는 금수저, 흑수저 이게 너무 불공평한 거 같고 100m 달리기 하는데 누구는 저 50m 앞에서 뛰고 누구는 0에서 뛰고 누구는 마이너스 50에서 뛰고 이게 같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오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그거 제가 저기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부른 찬송가 그 찬송가예요. 그거 그래서 그 찬송가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기독교적으로는 너무 좀 답답한 것 같아. 이건 뭐 맨날 기도해가지고 뭐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질 것 같지도 않고 누가 내가 어려운 사람 이렇게 도와준다고 아무리 부자라 그래도 그 사람을 내가 다 도와줄 수도 없고 사회 구조 체제를 바꿔야지 구조적인 모순을 바꿔야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뭐 공산주의 그런 거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쪽을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공산주의는 뭐예요? 그게 결국에 평등 그건데 거기에 기본적인 그 속에 있는 게 유물론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유물론이야.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될 것 같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근데 이제 거기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냥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거 참 교만한 거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뭐 인본주의로 뭘 할 수 있겠다고. 그래서 거기 굉장히 똑똑한데 똑똑한 사람들의 함정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뭐 여러분 잘나고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은혜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 여러분들의 어떤 좋은 점을 주신 거지. 교만하라고 주신 게 교만한 게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교만할 때. 우리 원죄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거예요. 마르크스주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그 사랑으로 이렇게 그냥 공동체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런 역사로 사랑의 역사로 하는 건데 그거를 인간이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할을 인간이 하려고 그랬을 때 폐해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칼 포퍼라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잖아요. 그 사람도 젊었을 때 마르크스주의자인데 20대의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면 가슴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대.
가난하고 어려우고 약자를 생각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해야지 가슴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30대가 되어서도 마르크스주의자로 남아있다면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죠?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사회의 두 적이 누구냐면은 플라톤과 마르크스라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전체주의자들, 이상주의자들. 오히려 그게 망쳐놓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말살시키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전체주의라든지 또 이상적인 것들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못하고 역기능이 더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 그러는데 불평등한 사회, 어째 소수의 사람들만 잘 살고 다수가 못 살고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서 하는 사람들의 또 어떤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니까 너무 그 위선적인 걸 많이 봤어요. 엄청 의로운 걸 얘기하는데 본인은 하나도 안 의로워. 안 의로워.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제 본질적인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맞지 않고 이거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죽고 싶다, 이제 살고 싶지도 않다, 이제 하나님도 이제 떠나 무신론자 됐고, 여기 뭐 공산주의 거기도 희망이 없고 거기 희망이 있는 줄 알아. 이제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도 없고. 근데 또 죽기는 좀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지? 그래서 그 독서 산매에 빠지자, 뭐 무더운 여름 같은 인생을 독서 산매에 빠져가지고 한번 지나가 보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철학이에요. 철학을 공부하면 오래 할 수 있잖아요. 끝도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철학을 공부하면서 좋았습니다. 그때 하면서 뭐 이제 이런 노래 있잖아요. 뭐 새는 하늘을 나르고 물고기는 바다를 헤엄치고 나는 철학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태어났구나. 그래서 이제 막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했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랬잖아요. 소원을 제가 목사 된다고 3번 소원했는데 또 지금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안 하고 가니까 또 하나님이 치시더라고요. 또 몸이 아프고 어렵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철학을 이제 뭐 그만뒀어요. 철학을 이제 하다가 이제 석사까지 하다가 이제 박사과정 다 그만두고 이제 있는데 그 선배가 목회 나오라고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한 번 연락도 안 해요. 목회 나와. 그리고 다시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다 이제 깨끗하게 낫고 이제 목회교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 소원하고 맹세하면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사실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되게 어려울 때 하나님 여기서 제발 너무 힘드니까 다른 데로 저를 옮겨주세요.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기도를 막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야, 너 그 고등학교 때 이미 네 인생을 내 산 재물로 다 바쳤잖아. 내가 널 죽이든지 말든지 여기서 억울하게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내 맘대로 하는 거. 너 바쳤는데 왜 네 길을 네가 주장하냐. 너 힘들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여기를 옮겨달라고 그런 기도를 안 할 테니까 여기서 이길 수 있게 힘을 달라고 기도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느낀 건 뭐냐면은 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 하나님께 맹세한 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걸 행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맹세할 때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맹세를 해왔다면은 그 맹세를 소원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교묘한 맹세를 남발하는 것은 이 사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33절에서 3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6절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함과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 한 터럭도 희고 곱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해서 4가지 예를 들어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고 땅을 두고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지 말고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에 이런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하늘 두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뭔가 맹세를 할 때는 그 듣는 사람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나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할게. 이거는 좀 겁나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안 지키면 내가 뭐 저주를 받을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이런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묘하게 그 효과는 얻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 거를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은 게 하나님하고 비슷한 거. 내가 하늘 두고 맹세할게. 그럼 사람들 듣는 사람 뭐 하나님께 맹세할게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땅을 두고 맹세할게. 아니면 또 뭐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두고 또 맹세할게. 혹은 또 머리를 두고 맹세할게. 머리라는 건 이제 생명을 의미한다고 이제 옛날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교묘하게 이제 하나님 이름은 안 쓰지만 그런 효과를 누리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거짓 맹세가 돼요.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 머리는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머리나 이런 걸 가지고 맹세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이 십계명의 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준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탄 마귀를 갖다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래요. 거짓의 아비. 근데 거짓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예 없는 사실을 소설처럼 그냥 만들어내는 거짓말이 있어요. 아예 없는 걸,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있는 거를 교묘하게 틀어버려요, 그렇죠?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약간 왜곡시켜요. 사실 2단도 그런 거 아닌가요? 2단도 2단이라는 게 다르리 끝단이잖아요. 그래서 끝이 조금 다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천지에서도 막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전도도 하고 다 해요, 교회. 근데 맨 마지막에 가면 조금 틀려요. 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만희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끝이 달라. 근데 끝이 다른 거는 또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끝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단이에요. 근데 사탄이 그런 짓을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하면서 사실 공산주의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이렇게 평등한 사회에 얼마나 다 형제 자매 그거 기독교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건 인간의 어떤 인본주의로 억지로 하려다 보니까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이단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끝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틀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래요. 하와를 유혹할 때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약간 하나님의 말을 왜곡시켜요. 그래서 뭐라고 유혹하냐면 야, 너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과일의 열매를 먹지 말도록 하셨냐? 이렇게 물어봐요. 모든 열매가 아니죠. 네, 모든 열매가 아니죠. 하나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죠. 모든 열매를 먹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이렇게 왜곡시켜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하와가 또 반응을 해. 반응을 하는데 사탄이 거기에 벌써 이제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는 말을 안 했어요, 하나님. 근데 거기다 또 하나를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원망을 갖다가 거기다 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에 가감하기 시작하는 게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그거를 틀고 조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잘 묵상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거를 바르게 우리의 삶의 생각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잘못 가감하게 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이 그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가톨릭 교회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건 역시도 가톨릭 교회가 성경 말씀에 가감했다. 성경에도 없는 뭐 마리아를 섬긴다든지 뭐 어떤 교황의 무호설이라든지 성경에 있지 않는 것들을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었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떤 면죄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연옥의 또
교리들도 넣고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 그것이 비진리가 돼서 거기에 저항하고 반대하면서 비성경적이고 비진리에 대해서 항거하면서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사탄의 역사고 사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단순하고 분명하게 진실만을 말하고 우리가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사실에 가감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 3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애매하게 말해. 애매하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사람은 정확해. 아니면 아니고 옳으면 옳고 또 맞으면 맞고 예면 예라고 예와 아니오와 옳다 아니다가 정확하게 단순해. 더 설명할 게 없어.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 뭐 말이 길어져. 설명도 길어져. 근데 그럴싸하긴 해. 그럴싸하긴 한데 자꾸 길어지고 또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뭔가 거짓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언행일치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말도 단순하고 분명하고 진실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대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신뢰를 주는 거예요. 신뢰를 줘야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지 전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전도가 막혀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에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고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해야지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말과 행동을 일치해야 돼요.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언행 일치한다는 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우리가 언행일치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행일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언행일치의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게 성육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주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약속을 못 이루실 이유가 없어요.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 토착화 신학자 중에 윤성범 그 교수님 계세요. 감리교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게 성의 신학이에요. 성이라는 게 이제 이룰 성자 있잖아요. 좌변에 말씀 원자에다 우변에 이룰 성자에서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런 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믿는 그게 성의 신학이라는데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고 우리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이 육신 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우리는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언행일치되는 삶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도우셔야지만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소원보다 뭐 그런 거 중요하죠. 우리가 당연히 그런 소원이 누구나 있죠. 근데 그거는 제가 얘기 안 해도 뭐 우리가 다 본능적으로 하는 거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는 본능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아까 뭐 성의 신학 그렇죠? 말씀은 일성해가지고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